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염세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공원에 앉아가지고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명상에 얼마나 골똘하게 잠겼는지 해가 뉘엿뉘엿 이제 저물고요. 그 공원을 관리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문 닫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한 사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당신 거기 뭔데 그렇게 앉아가지고 혼자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막 야단을 치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철학 박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이거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 딱 되면은요, 아이를 앉혀놓고 너 이제 중학생이다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초딩이라고 하죠. 우리 어렸을 땐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국민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 중학생이다. 그럼 너는 이제 중학생답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던 애가 초등학교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엄마 아빠는 기쁘면서 너 이제 초등학생이야 이럽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유치원 엄마가 맨날 데려다주고 데려오지만 초등학교부터는 원래 자기가 스스로 걸어갔다가 또는 버스를 타고 와야 됩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갑니다. 사람이 군대 가기 전에 마음이 착잡해요. 가끔 가다가 열심히 봉사하던 친구들 군대 가기 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나눕니다. 뭐가 제일 걱정이 되니? 자유가 없을 것이 걱정이 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요, 갑자기 돈을 벌 일이 생겼는데 군대 가니까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뭐 4주, 6주 훈련을 받고 나면은요, 짝대기 하나를 탁 달고 군복을 입습니다. 이제는 훈련병이 아니라 진짜 군인이 된 거거든요. 너희들은 군인이다! 그럼 자세가 틀려져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밥을 먹어도 아주 절도 있게 먹고요. 기상 시간에 기상하라! 그러면 기상을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옛 옷을 던져버리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영적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에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과거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활,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차이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일반 사회생활하던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나면 군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완전히 아니라 사회인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벌써 2006년도인가요? 오래됐죠. 미국 버지니아에 이 한국계 계통의 학생이 세상에 그만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32명의 동료 학생들을 위한 그 죽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름을 적어내라는 교수의 요구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제 이름은 김영건입니다. 적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물음표를 탁 적어놨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이름이 있어요. 김영건, 아무개. 그런데 그 이름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가 그 전에는 어둠이었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였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쉽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좀 이따 말씀 나누지만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요,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빛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제시되어 있어요. 천천히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자, 이제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요, 밑줄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누구 안에서 빛이에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는, 해방한다는 거예요. 정답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던 것을 다 알지만 왠지 빛의 자녀로 살아라, 참 어렵습니다. 갑자기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해서 군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즉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어둠이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저 빛, 미래를 향하여 살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유일한 방법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우리가 공부했겠지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왠지 나는 빛이야 라고 할 때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빼먹으면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려면 제약들이 많습니다. 술 먹으러 갈 때 안 가야 되고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 하나하나도 제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모습, 뭐를 얻어요? 빛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주 예수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나는 빛이라고 얘기할 때 I am the light라고 그랬어요. I am a light는요, 여기 전국 다마 만차, 다마는 일본 말입니다. 안 좋습니다. 여기 전구들이 있잖아요. 이 전구 중에 하나는 a light겠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빛, 바로 그 빛, 참된 빛,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요, 밤에 껌껌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어떤 분이 전기를 갖다가 미리 다 해놔가지고 가로수를 쫙 불을 켜줬어요. 그럼 산을 걸어가도 무섭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이 땅이 어둠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의 빛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이 환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한 가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진로 선택할 때 저희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경영학과, 그럼 경영학과 가서 회계도 배우고 무슨 경영에 대해서도 배우고 분석 회계도 배우고 잡다한 것들 다 배웠는데 요즘엔 경영학과 그렇지 않고요, 몇 군데 대학 빼고는요 다 이게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세무에 관련돼서 또 뭐 행정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제는요 진로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빛이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빛을 따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학과를 선택하든 결혼을 선택하든 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의 빛을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빛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과 연합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의 빛을 따라 이 빛을 거룩하게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요, 만남의 복도 주시고요, 빛으로 어둠들을 쫓아내는 은혜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순복음 금지원교회가 비친 거 감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아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전 뜰을 받고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께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 보면 갑자기 내 앞길에 가야 될 마땅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공간에서 임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라기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을 예수의 빛으로 밝히게 되면은요, 당연히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깜깜한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 창고에 불을 탁 켜니까 바퀴벌레가 보입니다. 그리고 쥐가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불을 탁 켰을 때 바퀴벌레가 도망가고 쥐가 도망가는 거죠.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성령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바퀴벌레가 떠나가고 쥐가 도망가는 것처럼 어둠과 거짓과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뭐예요? 빛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태양을 보세요. 태양은 스스로의 발광체잖아요. 그런데 태양 때문에 반사적으로 이득을 보는 별이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별의 이름이 뭘까요? 1번 달, 2번 잘 모르겠음. 정답? 어쩜 이렇게 잘 아십니까? 정답을 다 맞히세요. 달은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햇빛 때문에 빛을 발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빛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죄성도 있고 감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 같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만 해도 우리에게는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빛이 없다, 내 안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 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 빛을 제공해 주시고 빛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이마에 임하고 내 마음에 임해서 이것을 반사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한 100여 년 전에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2013년도 일이니까 정확하게 1913년도에 어떤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요, 제가 한 마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은요, 거의 양쪽, 그러니까 사방팔방이 전부 다 산으로 그냥 둘러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르웨이의 리우칸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얼마나 껌껌하냐면요, 해발 1883m가 좌우 앞뒤로 꽉 둘러싸다 보니까 1년에 6개월 동안은 아예 빛이 안 들어와요. 몇 개월? 6개월. 말이 겨울이지 가을부터 겨울 지나 봄 될 때까지 빛이 안 들어와요. 아까 그게 대낮이에요. 대낮인데 얼마나 껌껌합니까? 햇빛이 들어오고 싶어도 너무너무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산들이 가로막혀서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샘 에이트라고 하는 과학자였는데, 자, 산이 이렇게 넓게 동그랗게 있으니까 햇빛을 받아가지고 거울을 세우면 이 유리가, 거울이 반사를 해가지고 빛을 짠 하고 마을에 비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0여 년 전이었던 1913년도에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저거 보세요. 햇빛이 저렇게 쬐었을 때 거울에 반사해서 어떤 한 사람이 2014년에 기부를 합니다. 독지가가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돈을 갖다가 왕창 도네이션을 합니다. 이 금액으로 만들어진 것이 정확하게 2013년에 저 거울을 만들게 되고요, 빛을 반사해가지고 마을에 빛을 전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여기 한 3,600명의 시민들이
이 겨울에도 저 거울 때문에 햇빛을 저렇게 받아가지고 얼마나 겨울에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사라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끝자락이라고 하지만 또 이게 어떤 변이가 발생될지도 모르고 어두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 산을 바라보며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봤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십자가가 저 거울 같은 역할을 해줘가지고 저 여러분들에게 찬란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광의 빛을 전하고 바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이 성령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저 아름다운 빛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비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든 식사를 하시든 누구를 만나든 돈을 벌든 뭐 자녀를 양육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인생의 승부를 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시작!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8절에 너희들은 누구 안에서 빛이나?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고 세상에 비춰주는 저 거울과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십자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임진영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도대체 우리는 빛을 받을래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빛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막 발전소처럼 빛을 폭발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향하여 비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둠에서 빛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돼. 너희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살라라는 거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 뭐예요?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가 있다고 딱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같이 서울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단점이 뭐냐면요, 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부러워한 것은 여름방학이 돼요, 겨울방학이 돼요. 그럼 친구들이 우리 할머니가 부산에 사는데 부산에 가면 바다가 있다 이러면서 샥 가버려요. 그럼 서울에서만 사는 저희들은요, 바다를 TV에서만 봤지 뭐 진짜로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저기 무슨 시골에 가면은 무슨 나무가 있고 무슨 꽃이 있고, 근데 이제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꽃도 모르고 나무를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사과나무도 본 일이 없고요. 기껏해야지 저기 안양 같은 데 내려가면 포도나무 봐가지고 포도나무 따가지고 조금 포도 먹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이게 뭔 나무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게 감나무인지 이게 서울에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부를 안 해도 시골에서 안 자라도 감나무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사과를 보고. 서울 촌 사람이 이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매를 보니 아, 이거 감나무구나, 이게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니 열매를 보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착함, 시작!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선의 열매. 이거는 도덕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착하다, 선하다. 이 헬라어가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 원어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온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엄격히 얘기하면 성선설, 선악설, 옛날에 기억나시죠? 공자와 맹자와 순자가 외쳤던 선악, 인간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다. 성선, 원래 우리 인간은 선한 존재다. 자, 기독교는 뭘 지지할까요? 과연 선악설일까요? 아니면 원래 우리는 선하게 태어났다, 선설일까요? 자, 우리 인간은 원래 선하다. 한번 손 들어보시고요. 우리 인간은 악하다.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둘 중에 하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선하다.
몇 번째. 2번 악하다. 자, 잘 모르겠다. 손 안 든 인간. 우리 인간은요, 기독교는요, 이게 참 어디에 말하기에 따라 틀려집니다. 원래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맛보아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유혹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마귀가 유혹을 하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악해졌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악의 근원이 마귀예요. 마귀가 왜 우리를 악하게 했을까?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노르웨이에 있는 마을이 거울이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해야 되는데 빛이 오지 못하도록 이 거울에다 시커먼 걸 칠해놨었어요. 그러니까는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시커먼 것 때문에 빛을 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깨끗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귀가 시커먼 것들을 다 죄다 칠해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악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있는 이 시커먼 모든 반사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다 깨끗이 지워버리셨어요. 우리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서 제일 위대한 것이 지우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연필을 썼잖아요. 근데 연필을 쓰다가 옛날 선배들은 지울 수가 없었는데 지우개가 1960년대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 고무를 가지고 지워버리니까 옛날에 썼던 거를 다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영록이라고 하는 가수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 기억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회개할지어다. 저도 손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된다고 그렇게 노래 가사에 나올까요? 우리 죄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마귀가 온통 색칠해놨는데 예수 피가 바로 이 지우개라는 거예요. 예수 피가 고무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악한 것, 죄 지은 것,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 보혈로 다 깨끗이 지워주셨다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착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데 도덕적인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선을 보고 이 빛의 자녀구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로움. 의로움을 보고 이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악을 버리는 정직함이에요. 그리고 제일 밑에 줄 읽어봐요. 시작. 성실한 태도. 이 악을 버리는 정직함 그리고 성실한 태도, 이 두 가지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악이 다가오면 악을 내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는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 말씀 그대로 성실한 태도를, 원래 내가 태생적으로 성실한 분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 가르쳐보면 원래 성실했던 학생들은요 꼭 수업 시간 30분 40분 전에 먼저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가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러면 자기는 여태까지 늘 이렇게 일찍 왔다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집회하러 가기 전에 꼭 30분 전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요 밥을 갖다가 엄청 빨리 드세요. 그래서 예전부터 유명한 말이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 따라다니려면 무조건 밥부터 퍼먹어야 돼. 목사님이 하도 빨리 드시니까 다 드시지 못하고 함께 일어난다는. 왜 이렇게 빨리 드시냐면 어디를 가도 항상 너무 성실하셔가지고 빨리 도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좀 성실한 편에 가까우신가요? 또 어떤 학생들은요 수업 시간 딱 정각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딱 공부해요. 또 어떤 학생들은요 항상 늦어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늦어요. 이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 선성적으로 습관이 그래요. 조금 늦게 가는 거를 또 선호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손을 많이 드는데 나는 좀 빨리빨리 가가지고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두 번째, 정각이 가는 거 좋다. 나는 좀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다. 이게 다 좋고 나쁜 거 없어요. 나는 빨리빨리 하는 거 좋다. 손 들어보세요. 다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두 번째, 시간 딱 맞춰 간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항상 늦는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국률이 있을지어다. 자,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 이건 물론 빨리 온다, 늦게 들어온다, 정확히 온다, 이걸 의롭다, 어떻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런가? 빌립보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근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면 첫 번째 줄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은 의의 열매? 이거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고 나중에 내가 의를 갖다가 막 행한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가만히 열매 맺는 거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셨겠지만 빌립보서나 다른 데서는 유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항상 그리스도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왜 그럴까요? 예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던 동네가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완전 틀려요.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 그리스도랑 바로 연결이 돼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죠? 완전히 우리의 영적인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 쏙 들어가면 그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어둡고 병도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의롭게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 또한 누구 때문에 맺어지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는 선한 거, 의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빛을 반사해서 다른 마을에 빛을 전해주시지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도 읽어봐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하, 때로는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연단도 받아요.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픈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따라해볼까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작.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연단을 하면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도 연단을 하고 연습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의의 열매를 맨날 맺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또 의를 맺고 또 의를 맺고 또 의로워지고 자꾸 의를 생각하다 보면 점점 예수와 함께 닮은 꼴이 되어서 나중에는 진정한 의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우리 안에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데요, 1999년도에 목회를 크게 하는 목사님을 제가 당시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을 때 고참 그 팀장님을 따라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목사의 이름은 까먹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동안 목회를 해봤더니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의인된 자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두 번째 의의 열매를 맺다 보니 정말로 마음속에 평강이 있더라. 그 말씀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주 오래전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의롭지 못한 우리들이 의인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찍 돌아가셔야 되는데 잘 일찍 안 돌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래 사시는 목사님들 왜 오래 사실까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고 긴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스트레스와 긴장과 어려움을 다 누구에게로 반사시켜요? 예수님께로 올려드리고,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의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잘 되고 마음이 평강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의의 빛, 축복의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마음의 평강도 임하고요, 성령의 아름다운 의의 빛도 찬란하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도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고 사랑하는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시작.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의인은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됐고 하나님이 공짜로 평강의 열매까지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는 사과를 보니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선한 열매, 두 번째 무슨 열매? 의의 열매.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진실함의 열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함은 허위와 외식에 반대하는 도덕적인 진실을 의미합니다. 자,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의 해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다. 따라해보세요. 순수하다. 사람이 순수하면 그 순수함을 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뭘로 사랑해요? 진실함. 이게 순수함이에요.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순수함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이 온유한 자는 빛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 팔복을 한번 설교할 텐데요. 이 팔복이 바로 성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핍박받고, 이 모든 게 사실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성령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그 빛 때문에 따라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감이 열린 거 보니까 감나무네 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팔복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진 걸 보고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정말 감격에 빠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자, 이제 목사님 좀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다음 절 10절에 나와요. 본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요? 시험하라 보라. 자, 성도님들 한번 절 보세요. 주님이 뭘 기뻐할지를 시험하라. 근데 우리 인간은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기서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주님이 기뻐할 게 무엇인가를 따라해보세요. 생각하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시험하라는 건 딱 하나예요. 11조. 너희들 11조 드려봐라. 진짜 복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 가지고 시험해봐라 라고 하나만 얘기하셨지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정확한 해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성령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가 아니라, 테스트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빛의 열매 맺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드디어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30절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여러분 어떻게 기사를 아세요? 저기 화면에 다 떴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근심시키면 안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살라는 건 되게 소극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5장에서는요 이렇게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거꾸로, 역동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마 안 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사람이 자꾸 주눅이 들죠. 그런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구나,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구나 라고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다 보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하는 방법 따라해볼까요?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인가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그걸 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간증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올해 제가 작년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50가지를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시죠 했더니 이 50가지가 신기하게도 벌써 우리가 4월 달이잖아요. 하나둘씩 응답을 받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빛으로 임하시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게 우리의 간증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간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자랑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 간증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첫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우리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는 도장이 꽝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명하려면 따라해보세요.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라는 찬양처럼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누구나 다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광. 여기 착한 행실 나오죠. 진실함, 의로운 이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흉내내자. 시작. 예수님을 흉내내자. 그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실 거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우리 주님이 너는 날 참 닮은 꼴이구나. 나랑 어쩜 그렇게 비슷하구나. 너는 나랑 교류하는구나. 나랑 교제하는구나. 내 생각을 너가 품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시고 상을 예배해 놓으시고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홍인식 총장님이라고 고려대학교 총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LA에 한국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식당 주인의 얼굴이 무척 어둡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들어 보이십니까? 총장님, 이 주변에 흑인들이 와가지고 갱단들이 와서 돈을 달랄 때도 있고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 주인을 찾아가서 이 주변의 흑인들 중에 먹고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 저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 시간 말고 남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한번 그래도 정성있게 한번 좀 대접해 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주인이 되게 좀 열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근무하면은요, 예를 들면 11시부터 2시까지 손님 치르고 나면 잠깐 쉬어야 돼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말을 듣고 오후 3, 4시쯤에 힘든 분들을 모셔다가 한국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공을 했어요. 이 총장님이 다시 미국에 갈 일이 있었답니다. 식당 주인을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얼굴이 너무나 환하게 바뀌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식당에 어려우신 분들을 식사를 대접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지역에 LA 폭동이 터졌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중국 상점들 다들 힘든데 흑인들이 와가지고 이 한국 식당을 딱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건들지 말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밥을 제공했던 식당이라고 하면서 딱 막아줘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됐고, 지금은 아무도 이 식당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흑인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쫙 나가지고 여기는 우리에게 밥을 주는 그런 곳이다 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음식을 주지 않더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한국 교회가 힘든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의 앞길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됐으면 참 좋겠어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악한 자들에게조차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내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는 그 말씀처럼 이 주변에 있는 악하고 어둠 속에 사는 자들에게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수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제가 기도하면서 저 산불 난 분들을 좀 도우겠습니다 했더니 헌금이요 1339만 원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서민들 교회인데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이 금액을 좀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지 방송국에 딱 맡기면 방송국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신문사에 맡기면 어떻게 쓰는지를 모른다고 하길래 고민하다가 부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제가 내일 그 돈을 가지고 저기 경상북도 울진의 군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간다니까 군수님이 직접 만나야 된다고 스케줄 비워놓고 몇 시까지 오라고 지금 군수님이 좀 성령 충만하신 분인가 봐요. 만나가지고 직접 드리고 군수 그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그야말로 이 선한 열매, 진리의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세 번째 뭐였어요? 진실함의 열매. 순전하고 진정성 있고 진실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사님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빛의 자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요, 다시 어둠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몬태나주에 몇몇 사람들이 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산 건너 물 건너 이 금을 찾으러 갔습니다. 7명이 갔는데 금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캐내야 되는데 엄청난 매장량이 있는 거예요. 캐낼 수 있는 도구가 없네.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7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절대로 금 있다고 얘기하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몰래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금 캐낼 걸 준비해가지고요 마차를 타고 어렵게 가는데 세상에 몇백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금 있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몇백 명이 왜 따라왔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의 얼굴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금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데 얼굴이 다 금 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보니까 저 금을 발견했나 보다 해가지고 몇백 명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 때문에 몇백 명이 따라오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저렇게 웃지? 무슨 금을 발견했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나? 알고 봤더니 저 사람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빛을 받는구나.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얼굴이 내면의 풍경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11절에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식처럼 살지 말아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요. 어둠의 열매에 참석하지 말아라 이래야 될 텐데 성경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정확히 적어놨어요. 어둠의 일, 시작. 어둠의 일은 뭐예요? 어둠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사과나무가 맺어졌다, 감이 맺었다, 이 생명력 있고 물이 올라가고 줄기에 힘이 있고 그리고 이파리와 가지에 힘이 그 에너지가 전달돼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라 사과.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한번 따라해서 사과. 뭐 어떤 열매든지 이 사과 열매 맺었으면은 하나님의 힘이 옆으로 전달돼서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근데 어둠은요 열매가 없어요. 힘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둠의 일이라고 그러지 어둠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7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책망한다는 것을 막 야단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폭로하다.
어둠의 일을 폭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 병원에 가지고 비싼 MRI 찍고 뭐 CT 찍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비싼 거 왜 해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어찌 보면 이 비싼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기 선생님 몸을 보니까 지금 여기가 막혀 있고 피가 안 흐르고 있고 CT를 촬영해 봤더니 여기가 문제고, 이 병을 지금 폭로하기 위해서 그 비싼 검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 뽑아서 피 검사하고 하는 이유가 이 몸에 건강하지 않은 요소를 폭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폭로하고 어둠을 폭로하라는 게 뭐냐면, 빛을 비춰서 어두움을 드러내라. 시작! 빛을 비춰서 어두움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을 켜면 나쁜 벌레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여름철에 우리를 막 물라고 했던 모기가 보이니까 모기를 탁 잡으면 모기 몸에서 피가 터집니다. 아이고, 내 아까운 피를 네가 먹었구나. 자, 환해지면은요, 모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잡을 수가 있어요. 껌껌하면 모기 잡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어둠과 죄악과 불의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성령의 빛을 쫙 켜면 이것이 완전히 폭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책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말씀 그대로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워서 밝은 곳에선 하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 밤에 죄를 짓잖아요. 환한 데서 죄 짓습니까? 아닙니다. 어둠에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밤중을 걸어가도 예수의 빛을 바라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좀 더 큰 소리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빛이다.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빛이다. 이제 이 빛을 어둠에 비춰야 됩니다. 시작! 이제 이 빛을 어디에 비춰요? 어둠에 비춰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어떻게 돼요? 빛으로 밖에. 책망을 받잖아요. 폭로가 되잖아요. 당신에게 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로가 되고 빛이 임하게 되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절대로 제가 배반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라고 성격이 급했고 얘기했던 제자 이름이 뭡니까? 성이 벳이에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으러 갈 때에 어린 소녀가 나타나서 자세히 보니까 혹시 벳이 아니세요? 벳이? 아니라고. 예수 맨날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세요? 아니라고. 그래서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 부인했죠. 그때 갑자기 뭐가 울어요? 꼬꼬대하면서 닭이 옵니다. 자, 이게 베드로에게는요, 꼬꼬꼬꼬꼬, 이게 책망의 소리예요. 책망의 소리를 받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고 그랬거든요.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영적인 치킨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꼬꼬대 꼬끼요,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영혼을 책망하고 베드로의 영혼을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는 회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책망받는 것이에요. 이 죄를 책망받고 회개하면 빛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평생에 우리가 호언장담했던 것들 다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영혼의 닭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때마다 통곡하고 회개하면 다시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막 목을 졸르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사형시키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이 사씨예요.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죠. 사울. 누가 사자라고 그러는데 사자 아닙니다.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날도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죽이러 감옥에 넣으려고 막 다니다가 빛이 임합니다. 빛이. 이게 웬 빛입니까? 봤더니 누구십니까?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그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3년간 무릎 꿇게 되고 그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안수하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이름이 바시로 바뀌죠. 바울이 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울들이 변하여 바울 될지어다. 뭘 봐야 돼요? 빛을 봐야 돼요. 세상 것을 잘 보는 눈이 어두워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천국 바라보고 성령의 빛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원히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자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핍박하는 사람에게서 변해가지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 불의인 걸 알았거든요. 율법의 박사요, 오늘날 치면 박사학위를 몇 개 받은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지성이었던 그가 영성의 세계로 빠지고 보니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율법적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이제 새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십자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면서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빛을 만난 자들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빛을 따라가고 빛 때문에 기적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적인 예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요, 안타깝게도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완전히 그냥 이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는 거예요. 파수꾼, 이거 감옥에서 죄인들 지키는 사람들이죠. 문 밖에서 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7절에 보면 따라서 호련히 갑자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언제 임해요? 갑자기 임해요. 호련히 임해요. 영어는 suddenly라고 대부분이 번역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갑자기 임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 응답이 없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호련히 주의 사자가 임하고 빛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착고에 쌓인 것 같고 쇠사슬에 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호련히 임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옥 중에 그 감옥의 광채가 빛이 막 빛나는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랬더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자, 신발 신어, 옷 입어.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열려요? 저절로 열리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최초의 자동문은 언제 생겼습니까? 이때 생겼습니다. 이때.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문이 열리죠. 순복음 금종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자동문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오면 자동으로 열리죠. 인류 최초의 자동문이 어디예요? 이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지금 막 쇠사슬에 묶여있던 베드로가 옆구리를 사자가 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치면서 옷 입어라, 신발 신어라 벌떡일어서 따라갔더니 세상에 고대 근동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이 감옥에 있는 문이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쇠문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열릴래야 열릴 수 없는 문들인데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는 거 아세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쇠사슬이 묶여있는 자들은 쇠사슬이 묶이는 것들이 풀려집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빛을 받은 자들에게 임해한다는. 우리에게는 빛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성령의 빛을 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 1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무지막지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한 번 더 두 배 크게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영적으로 자는 분들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도 사라집니다. 문제는 빛 대신 예수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막 이게 다 시커먼 거를 뿌려놨어요.
오늘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빛으로 이 어둠들을 다 제거하시고 빛 대신 예수,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시고 집에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비록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점심을 안 줘도, 점심을 안 먹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세 가지를 같이 한번 핵심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요? 정답 시작. 빛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어둠에서 빛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답,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자녀들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시작. 다시 어둠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많은 학자들이 주석에다가 적기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였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나는 이제 패스터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또는 초대교회 때는 교부들이 물침례를 줬거든요. 물침례 주면서 뭘 읽었을까요? 요거 읽었어요. 오늘 요 본문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요거를 신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또는 주석을 달면서 일어나라, 요걸 부활이랑 연결해요. 부활이랑.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였잖아요. 제가 초대교회 사도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을 물속에다 풍덩 집어넣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을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 집사님,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춰주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강 집사님을 물속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얘기했던 진짜 물침례,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침례를 받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어둠에서 일어날지어다. 죽음에서 일어날지어다. 저주에서 일어날지어다. 가난에서 일어날지어다. 죄악에서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를 비춰줘요? 빛을 비춰준다. 그럼 이제 우리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